포도주 드셔보셨나요? 네. 우리나라는 포도주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은 익숙하지만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포도주에 대한 개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많이 나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포도주 그러면 금방 머릿속에 그 빛깔, 그 맛, 몇 년 되고 새 것인지 오래된 것인지 다 그냥 쏙쏙들이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포도주.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새 부대는 어떤 부대고 헌 부대는 어떤 부대고 새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고 헌 포도주, 묵은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인가 그냥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고 할 때에 누구를 가리키냐고 하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부대에 넣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해요. 그 기간이 금식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금식하는 그 사람들 있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어떻게 금식하냐면 낮에는 굶고 밤에는 폭식을 해요. 이것이 그들의 지금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굶었다가 밤에는 그냥 몽땅 먹고 낮에는 굶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금식보다는 정말 금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금식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한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예수는 금식하지 안 하고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금식이 나쁜 건 아니다. 금식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금식의 때가 있고 금식을 하되 바르게 금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신랑이 있는데 신랑의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하겠느냐. 신랑 잔치집에 왔을 때는 뭔가 배부르게 먹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기쁘고 하는 그 순간이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그 신랑집에 왔을 때에 손님들이 취할 태도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지금 신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잔치집에 신랑으로 와 있는데 거기에 온 손님들이 어떻게 쫄쫄 굶고 설령 쫄쫄 굶고 왔다 하더라도 그 집에 와서는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있을 때 그 잔치집에서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 또 성도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그런데 왜 금식하느냐. 그런데 금식할 때가 올 거다. 그때가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럼 신랑을 빼앗길 때는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를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어때요? 슬퍼했잖아요. 금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식할 때가 있다. 그리고 금식을 해도 이사야 58장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금식인가 적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남에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정말 마음에 회개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금식이지, 그저 남에게 나 금식합니다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형식적으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금식 기간이니까 저 라마단 사람들 그 기간에 하는 것처럼 모슬렘 그렇게 하잖아요. 한 달 동안 정해놓고 그 한 달 동안에는 낮에는 어떻든 굶어요. 그리고 밤에는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고, 오히려 밤에 먹으려고 더 맛있는 걸 낮에 준비해놔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그냥 먹어요. 고기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금식은 하나님이 필요한 금식이라고 말씀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에 7월 10일에 반드시 모든 백성들은 회개하고 속죄하는 그런 금식을 하나님 앞에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금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금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을 하느냐 하면 일주일에 두 날씩 금식을 해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갈 때가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금식을 해요. 또 그 율법을 받아 내려온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금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목요일과 토요일 날 금식을 해요. 그 무엇에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자기들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마음에 자유도 없고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금식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예수님 신랑이 오셨지 않느냐? 신랑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왜 금식하느냐? 이제 금식을 했다가도 풀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을 우리는 성취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돼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0년 전에 해 입은 옷이 새로, 그때는 새 것이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지난 옷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분 한번 손, 어떤 옷이든지 외투든지 아니면 뭐 속옷이든지 어떤 옷인지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내가 입은 옷 지금도 입고 있다, 혹은 자주 입는다, 혹은 어떻든 집에 있다, 손 들어 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그러면 그 옷을 자주 입고 싶다 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그 옷 자주 입고 싶다. 예, 손 내리세요. 아마 그 옷을 자주 입고 싶다고 하신 분은 그 옷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많이 줬거나 아니면 폼이 나거나 아니면 지금도 별로 낡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입고 싶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최신 유행으로 훨씬 좋은 것으로 새 것이 딱 왔어요. 그러면 그 새 옷을 입고 싶겠어요? 아니면 10년 된, 그래도 지금까지 입고는 싶었지만은 그 10년 전에 옷을 입고 싶겠어요? 두 가운데 선택하라 그러면 새 것, 헌 것, 어느 것? 당연히 새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새 것이 왔는데 왜 낡은 것 가지고 고집하느냐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낡은 거 고집하지 말자고. 사실상 낡은 거 고집할 수는 있어요. 내 마음인데 뭐. 그런데 낡은 것 고집하면 새 것을 못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교훈은 새 교훈이에요. 그런데 새 교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새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새것이 되어버렸어요. 새것이 됐는데 왜 옛날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냐고 말이죠. 새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옛날이 그리워지냐고 말이죠. 더 이상 옛날을, 물론 노래는 있죠. 아, 옛날이요. 그것은 노래지. 내가 옛날 것 가지고 살다 보면 시대에 뒤떨어져.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 것 살다 보면 이 정말 새로운 그 아름다운 편리함과 또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휴대폰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8G까지 나왔잖아요. 2G부터 시작해서 지금 8G까지. 근데 나는 옛날 거 좋다 하면서 지금도 옛날 거 이렇게 하는 것 주장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예수님은 정말 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이 새 마음은 바로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는 새 것이 되었고,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고방식, 또 새로운 가치관, 새 마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예수님 내 안에 머무실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영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정신적인 변화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변화도 있어야 돼요. 육신의 변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습을 버려야 돼요. 옛날 좋아했던 그러한 습관, 그런 몸의 그 습성,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좋아하신 것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한 것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어느 때 죽었어요?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의 죄도, 나의 육신도, 나의 영도, 과거의 영, 죽어버린 영 다 죽어버렸어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지금 살아요. 나의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 지금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왔네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즐거움을 맛보야지, 이 자유를 맛보야지. 그런데 옛날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율법으로 이미 죽어버린 것을 고집하면 썩어질 육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 가죽 부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가죽 부대는 여러분과 제가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에 들어가야지, 만약에 헌 가죽 부대에 아무리
훌륭한 포도주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새 포도주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포도주는 가죽 부대는 헌 것은 터져버려요. 포도주가 발효할 때에 헌 것은 터져버려요. 그래서 포도주도 잃어버리고 부대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그릇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금식은 필요 없다?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금식은 했습니다. 율법도 금식을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금식을 하되 때에 맞는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하되 금식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금식해라, 그 말씀.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금식이라는 그것 자체만 가지고 왜 금식하냐 안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고 나중에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금식하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는 죄성, 아직도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고방식, 가치관 떨어내야 돼, 버려야 돼.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는 나의 습성들, 내 영, 내 마음, 내 삶이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낡은 것들은요, 언제부터 이 낡은 것들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의 육신은 다 낡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다 낡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낡은 것들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새 것으로 바꿔줘야 돼. 새 것으로 바꿔지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율법이 좋은 것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시키신 신랑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신랑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옛 율법을 따라서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금식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이유에 우리가 더 이상 머물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어디까지나 이 은혜로 이끄는, 예수님께로 이끄는 초등교사에 불과하다고. 그죠? 초등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기초를 닦아주면 그 다음에 학문이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까지나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지, 대학생이 초등학교 교과서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면 소도 웃지 않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대학생도 실력 나름이겠죠. 학교만 대학생 뭐지만 쓴다고 해서 대학생은 아니겠죠. 어떻든 율법은 그거라고 말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초등학문이고 초등교사 역할이에요. 율법을 무시하라? 천만의 말씀. 율법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율법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켜져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롭게, 좀 더 자유롭게. 로마서 8장 32절에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자 그 말이죠. 은혜가 무엇이 은혜지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잖아요. 어제. 자, 예배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예? 기억이 안 나지요. 한번 이거 지나갔죠? 예. 문자를 보내면 적어도 답장 오는 센스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김희주 집사님이 제일 먼저 아멘 하고 탁 답장이 와요. 제가 너무 기뻐요. 이 문자를 받아보시고 그래도 반응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저를 배려한다는 뜻이, 그리고 저와 함께 교감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생각 속에는 이건 나한테만 보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가 답장 안 해도 되겠지. 이건 넌센스예요. 센스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보냈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보냈든지 받는 것은 내가 받지 다른 사람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고로 답장 오면 더 좋지. 또 우리 청년 가운데 위영이자매 두 번째로 딱 문자 와요. 그다음에 세 번째 희원이 청년이 또 딱 문자 답장이 와요. 그 외에는 어떤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이 한 사람 올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제 반응이 오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 오늘 내가 예배하고 자비하고 은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 은혜냐? 은혜라는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조건 없이 받아주고 또 호의를 베푸는 사랑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와 자비와 은혜는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예배가 돼요.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자비예요.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이 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하여 베푸는 사랑이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율법 속에서 살려고 하지 말자고 말이죠. 율법은 필요한 것이로되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이제는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세교훈을 유대인들은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못 받아들였어요. 왜 그럴까요? 낡은 것 주장하다가 낡은 가죽부대만 고집하다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내 육체가 주님을 갈망하는 그 심령일 때 주님이 흡족하게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낡은 가죽 부대가
더 이상 이제 쓸모없게 되고 오직 새 가죽 부대로서 새 포도주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옛 전통, 종교적인 습관, 종교의 조직, 사람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에게 사로잡힌 것은 다 낡은 가죽 부대예요. 오늘 우리 낡은 가죽 부대를 고집하지 말자고. 새 부대는 주님 앞에 복종되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매 순간 대화하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새 가죽 부대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새 포도주로서 새 가죽 부대에 담겨져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 보면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새 가죽 부대를 통해서 새 포도주를 담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라고 했냐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여 거룩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물로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지는 삶이다. 내가 새롭게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어때요? 자비가 흘러간다고 그랬지요. 오늘 아까 동영상에서도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또 변화돼서 또 한 사람이 변화됐는데 이런 열매들이 나중에는 수천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셨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가정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내 이웃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가 몇천 명 모이고 안 모이고 그것을 자꾸 자랑으로 삼을 필요도 없고 그걸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이걸 봐야 돼. 오늘 빛과 소금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서 가치관도 달라지고 사고방식도 달라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졌어.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나에게 담겨져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이웃에게 흘러가서 은혜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 전달해 주는 이것이 바로 예배와 자비와 그리고 은혜라는 사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속에서 내가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 신랑을 빼앗겠느냐 신랑과 함께 거하느냐 우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선한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부대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옛습관에 젖어서 낡은 옛 가죽 부대에 고집하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자에게 이 시간도 풍성한 열매로 가득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사오며 진정한 자유의 삶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9장입니다.